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18장 1절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이 두 편의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닌 그들의 창조자,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정말 사사기 시대와 방불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지혜로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굶주림, 갈급함,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 중에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잘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영혼의 풍성함과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능력이 범사에 흘러가고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함으로 건강과 활력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끊임없이 무엇을요? 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레위인이.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행음하고 도망간 자기 첩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속 사사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지파를 깨우고 깨어있게 해야 되는 그 레위인들이 각자 무엇을 하냐면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다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생계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죄 짓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엔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에 약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2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그 전에 5만 명 이상 약 10만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세우신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랍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삶을 보면 철저히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그잖아요. 레위인이 척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겨야 될 그것을 떠나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가 여부수 주민에게 가지 않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고 하고 기브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베드로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응답의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